혼인 잔치입니다. 성경에는 혼인 잔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창설하실 때 가정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주례를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정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메시아 약속을 해주셔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회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에서 혼인 잔치는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는 이런 혼인 잔치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실은 신랑은 예수님이요 신부는 교회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혼인 잔치, 특별히 가나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 중에서도 가장 좋은 복된 본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에서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데 있어서 결혼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장에 보니까 결혼식은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서 포도주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혼례식장에 이 포도주는 기쁨을 또 즐거움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항상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없고 우리에게 행복이 없고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우리에게 이 다시금 설명해 주는 것은 나에게 행복이 나의 기쁨이 어디서 올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웃음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이 포도주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사야서 25장 6절이나 또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보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하였더니 우리 혼인잔치에서 이 소를 잡는데 살진 소를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대속물을 통해 마련된 혼인잔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적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뭔가 우리는 이것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먼저 본문을 들어가서 보면 가나의 혼례라고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사흘째 되던 날 사흘이 뭐죠? 우리는 성경에서 사흘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이 가나에 혼례가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예수님과 또 예수의 어머니와 또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라.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21장 여기 보면 갈릴리 가나 사람이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 사람이 있는데 21장 2절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무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랬습니다. 내가 보니까 가나의 나다나엘이 앞장에서 보면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했던 나다나엘입니다. 이 가나하고 나사렛 동네하고는 옆 동네입니다. 멀리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잘 알았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이 혼인 잔치의 청함을 받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웬만한 원수지간이 아니고는 거의 다 초청을 합니다. 또 초청을 해도 안 가는 것은 아주 무리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잔치집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의 어머니가 안 것입니다. 근데 친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친척이라고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너무 잘 알고 여기에 이런 필요한 것을 예수님에게 말할 정도를 보면 아주 가까운 이런 사람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포도주가 이 떨어진 것을 예수님에게 얘기한 것은 무슨 의도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장남이죠. 요셉과 마리아의, 그리고 요셉이 일찍 이렇게 세상을 뜸으로 거의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이렇게 장남의 역할을 톡톡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걸 좀 해결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잔치를 하다마는 그렇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힘들어할 수 있는 이런 지경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없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안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일생의 모든 필요한 것의 해결사로 오신 분이 아니시고, 내 때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시시각각을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있는 삶을 사셨어요. 자, 그래서 내 때라는 것은 십자가에 지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십자가를 지러 대속하러 왔다라는 것을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을 좀 주의해서 보면 여자여 우리 말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쓰니까 좀 하대하는 말 아닌가 예수님께서. 근데 이 말은 이 공동 번역 그 가톨릭 성경과 같이 보게 되면 어머니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며 헬라어에는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황후여라는 이 황후를 부를 때 호칭하는 말로 귀나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이렇게 하대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이 여자여 아들이니다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실 때 어머니라는 단어와 왕후의 이런 호칭을 부르는 내용으로 부른 내용 말씀인 것입니다.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어머니라는 단어를 쓰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하니라 이렇게 이 명령을 일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는 이런 의도는 또 뭘까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한 의도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잉태되기 전에 수태고지 하기 전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였는가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약에 오신다라는 그 메시아를 잘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에 수태고지를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줄 적에 자꾸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고 할 때에도 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주께서 그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적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라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제는 아들을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과 이제 이별을 행하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본문을 쭉 읽으면서 생각할 것은 왜 나와 상관이 없는데 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왜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르는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과 또 메시아에 대해서 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모든 것을 자기 몸에서 잉태한 것까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정결 예식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처럼 이렇게 이 자기의 전통, 이 부정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게 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정결 예식은 모세 때부터 주님 당시까지 예표적으로 이렇게 결례를 해오던 것을 참 것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외식으로 이렇게 손을 깨끗이 닦으면 마음까지 깨끗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오직 말씀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보혈로서 이것이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 항아리 놓여 있는데 이 그 사람들이 다 이 손을 씻기 위해서 한 건데 이거 깨끗해졌어요. 이 항아리가 지금 비어 있는 상태죠. 이 항아리에다가 6개나 되는데 여기다 물을 갖다 부으라. 7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니 그러면 아까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안 되었나이다 하시면서 지금은 또 이렇게 하인들에게 어머니가 명령을 하니까 하인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래서 그 6 항아리에 예수께서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그러면 이 아니 된다 하시면서 또 물을 채우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포도주 사건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우리 주일학교 때 이 찬양도 율동도 많이 했는데 문제는 11절에 보면 이 첫 표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표적. 자, 이 표적이 뭘까요? 여기에 7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떼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에 대해서 다시금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그 연회장에 갖다 주는, 이것은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내 피를,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자 우리 요한복음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또 53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데 연회장은
뭐냐 그러면 연회 장소에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연회장은 이 연회를 주관하는 캡틴입니다. 이 캡틴에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현재. 근데 이 캡틴이 먹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이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이제 마셔보니까 아주 너무나 놀라운 이런 포도주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이 포도주를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결론적인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성례전을 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례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또 이 몸을 찢기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지시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 때 이 첫 표적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포커스를 맞춰서 요한복음에는 약 7번의 이 첫 표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1절, 4장 54절, 또 6장 26절, 또 7장 31절, 9장 16절, 11장 47절, 또 12장 37절 이렇게 이 표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는 이 표적이라는 뜻은 사인이라는 것인데 표지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기적이라고 나와요. 이적이라고 나오고. 그럼 기적과 이적은 뭘까요? 표적은 뭐냐?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아는 것은 사도 요한이 왜 표적이라는 이 용어를 쓰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움직이는 공생의 모든 것이 그 십자가의 이 죽으시는 이런 모습을 말하고자 한다라면 다른 복음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에서는 기적과 이적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 위를 건너시고 또 이렇게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이런 모든 것이 기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으나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으로서 그 모든 행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표적판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그렇더라면 이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자, 1장을 보면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 메시아를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45절에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자,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 만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냐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2장 11절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자, 그의 영광을, 우리는 영광이라면
이렇게 막 화려한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희생하는 그 모습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는 것을 영광이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 단어를 채택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나아가는 길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영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타내심에 그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메시아 나다나엘이 그랬죠.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내가 이 포도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할 때,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할 적에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자세히 보면 제자들이 이 표적을 통해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믿은 걸까요? 우리 사람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얼마만큼 내가 잘 믿느냐, 이 우리 부분을 자기 이 믿음을 척도를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적에 이 어떤 사람은 이 여자친구 사귀려고 교회에 나왔다가 나중에는 장로가 되는 이런 사람을 또 보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빚을 받으러 교회에 왔다가 이게 권사가 되는 이런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간다 그러면 텔다 줄게 해가지고 교회 입구까지 와서 교회는 안 들어오고 이 차 안에 있는 이런 모습을 보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의 마음이 교회 가서 지금 뭐 하나 하고 궁금해서 이 교회를 들어와서 앉아 있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이 나를 궁금하게 만들고 또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가게 만드셔가지고 교회에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었다, 만났다 이런 것을 볼 적에 우리는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지금 제자들이 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보게 되면 뭐라 그러죠? 난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이 제자들과 함께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주님을 직접 만나고 믿고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면은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신앙이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달마다 하나님께 위탁하는 이 결혼이 무엇입니까? 서로 의지하고 서로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주님과 나와의 마주보고 함께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마주보고 대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자녀들 간에도. 그래서 늘 밥을 먹자. 밥 먹는 게 뭐예요? 얼굴을 마주보면서 말하면서 또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밥은 따로 먹고 잠도 따로 자고 그럼 언제 마주보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혼인잔치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혼인잔치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이신 하나님과 사람인 우리와 함께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이 두 가지 양성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성 교리를 믿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처럼 하나님을 잘 알고 이해하고 또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한 것을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섬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으라라고 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혼인잔치에서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에게 결혼을 했으나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인생에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기쁨과 환희가 있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항상 그 표적이라는 요한복음에서 단어가 뜰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날마다 새롭게 주님께 그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